오늘 우리가 이제 두 군데 말씀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말씀과 로마서 5장 1절과 10절, 11절 말씀 두 군데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말씀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아내시고 거기에 생명나무를 또 이렇게 화영검으로 지키시고 접근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결별이 된 것이죠. 쫓겨났다. 그런 말씀이고, 우리가 읽었던 신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화평을 누리면서 즐겁게 살자.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가 없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화평을 누리고 또 즐거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이고 참 기쁨이고 또 좋은 은혜지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상태,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거나 이런 상태, 이걸 우리가 이제 죽은 상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은 육신의 사망도 있지만 하나님과 이렇게 끊어지는 그런 영적 사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는 곧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영의 이 치유, 영이 병들 수도 있고, 그래서 영이 치유돼서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영적으로 좀 강건한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영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영. 우리 흔히 영이라고도 말하고 또 혼이라고도 말하잖아요. 합쳐서 영혼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영혼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육체라고 하죠. 육. 그래서 짧게 나누면 영육 이렇게 얘기는 영과 육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근데 이것을 사람을 두 개로 나눌 것이냐, 세 개로 나눌 것이냐, 뭐 어떻게 나눠도 되겠지만은 세 개로 나누면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우리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영육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영혼육이라고도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어떨 때는 영육 이렇게 두 개를 대조적으로 말할 때 우리가 육의 부분을,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은 그냥 세상 사람들 같은 상태, 혼과 육체가 있는 상태를 합쳐서 그것을 육이라고 하는 것이고, 따로 떼서 영이라는 것은 다른 존재예요. 영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끝부분에 보면 요거 세 개로 딱 나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인사를 사도 바울이 하는데,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게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어요. 또 히브리 기사도 또 나눠서 얘기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여기 혼, 영, 관절과 골수는 육체를 말하겠죠. 이렇게 말씀이 찌르고 그걸 살리고 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영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자세히 이야기를 하는데, 영하고 우리의 생각하는 마음, 혼은 또 다르다는 거예요. 영과 마음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4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이렇게 영이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혼, 마음이. 근데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막 기도할 수 있죠. 이런 차원은 마음의 차원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건 마음의 기도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더 다른, 더 한층 더 깊고 다른 존재, 그 상태가 있다는 게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으로 기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방언 기도를 말하고 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자기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방언 자체는 벌써. 그래서 그런 신령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사모하기도 하죠. 영적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영과 혼과 또 육체,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럼 영적인 존재인가? 어떤 사람은 그냥 혼과 육적인 존재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영, 혼, 육, 이 다 갖춘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보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없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 것이죠. 아예 태어나지도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네페시, 그래서 그 영을 불어넣으셨거든요. 그래서 영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을 처음 만들어질 때는 영혼, 육이 다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영이 떠나가고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져 버린 것이죠.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근데 이 영이 언제 또 다시 우리가 주어지는가? 다른 게 예수님 믿을 때 영이 새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실 때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5절부터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의 뜻은 성령으로 우리의 영적인 것이 주어지고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것을 이제 줄여서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 거듭중, 생. 그래서 또 다른 생이에요. 또 다른. 그래서 그건 영혼이 이렇게 새로 태어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이 없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있는 자만이 영이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이 딱 죽으면요, 어떻습니까? 육은 그냥 육과 마음 이런 혼은 다 이렇게 땅속에 묻히는 것이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영이 있어야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영이 없으니까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영의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도서에 솔로몬이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노 숨지니라. 육체는 지금 죽었지만 이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간다. 예수님은 아마 영과 혼까지 다 합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구약에 그냥 영, 육 했을 때 이때의 상태는 아마 우리의 마음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생각들 이런 것도 같이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또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스데반 집사님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이제 죽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정확히 성경은 육체가 우리가 딱 죽는 순간에 이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스데반 집사님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태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영혼이 틀림없이 있는 것이고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이제 뭐라고 그러는가?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육체는 똑같은데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을 때 그때 이 새 것이 무엇이죠? 영, 새 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라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죽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잖아요. 하나님, 성부, 또 영이 성령, 예수님 이걸 이렇게 느끼잖아요. 물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인데 그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에게도 똑같이 또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 그래서 이 영이 성령과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성령이 우리의 영을 다스리면 성령 충만한 상태로 이런 상태가 되면 영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 상태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평안함과 능력과 또 기쁨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들은.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성경에 있는 바를 이렇게 다 종합을 해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자기의 영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영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높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우리가 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냥 내 마음, 내 육신만 가지고 늘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그런 차원이 좀 한 차원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4차원의 뭐 이런 얘기 하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4차원의 영성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의 존재를 우선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믿는다면 이 영 자체가 깨끗한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 육체도 더러워질 수 있는데 우리의 영도 더러워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육도 더러워질 수 있고 영도 더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하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는 영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컴퓨터도 막
뭐 이렇게 하잖아요. 포매팅을 한번 하면은 그냥 깨끗하게 정돈이 되거든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성령을 만나면 영이 깨끗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 그래서 영이 자꾸 더러운 상태를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이 죽은 상태를 야고보 기자가 말씀을 하는데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믿음에 행함이 꼭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몸에 영혼이 죽어 있으면 그게 죽은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죽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셨다. 에베소 2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영이 자꾸 병들고 하다가 죽을 수도 있으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병들었을 때 어찌하든지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살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병든 상태를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을 고쳐달라. 하나님 나의 영을 치료해 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영이 자꾸 병들고 죽게 되는 원인은 뭐겠습니까? 죄예요, 죄.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막 이런 죄, 저런데 마구 짓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아이고,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 하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경에는 1차적으로 육체적인 질병도 올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도 너 병을 고쳐주시면서 네 그렇게 회개하라 하고 그 죄 때문이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 죄를 지으면 육체도 병들고 또 죄를 지은 사람이 마음도 헌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죄를 짓고 싶어하고 죄를 져도 죄책감이 안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최근에 뭐 이런 보도를 보면 뻔뻔한 사람들 많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죽여놓고도 죄책감이 없어요. 뭐 어린 소녀를 죽이고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애들이 죄책감이 없잖아요. 또 그냥 그 골프 그 사건 알잖아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 지금은 회개하는 척하지만 죽여놓고 며칠 뒤에 CCTV 잡힌 모습은 전혀 아주 희희낙낙하고 있는 그러한 인간의 정말 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꾸 사람이 죄를 지면요 양심도 무뎌지고 죄책감도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 걱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혼이 자꾸 병드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자꾸 그렇게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이 병들면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기 싫어하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영적인 문제로 생각을 안 하게 되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딴 이유를 대요. 교회 안 나오는 이유를 내가 그냥 바빠서 관계가 안 좋아서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은 것도 물론 죄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은 좀 그런 게 오해를 받고 내가 억울해도요 영이 건강하면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게 걸림이 없어요. 그런데 영혼이 병들면요 다른 아무 걸 얘기해도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오늘 온종일 신방을 전화 신방으로 다 해봤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치유가 되고 그런데 그 영혼이 병든다는 건 참 무서운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나중에 끊어지게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이 병들면 안 되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 빨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털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터는 방법은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죄를 자꾸 짓잖아요. 그래서 교인들도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이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느껴지고 거기에 자기를 쏟고 아뢰고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동으로 용서받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사실은.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요한일서 1장 7절, 9절에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한번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든 것이니 또한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백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자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인정해야 돼요. 하루를 살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죄를 왜 안 짓습니까? 마음으로 품은 생각으로도 죄를 질 수가 있어요. 말로서도 죄를 질 수가 있어요. 행동으로서도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이 많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조용히 하루에 그래도 한 번씩은 회개를 꼭 해야 돼요. 새벽에 하시든지 자기 전에 하시든지 조용히 회개를 하셔야 돼요. 남들에게 꼭 얘기할 필요는 얘기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얘기하고 부끄러워서 살 수가 있나요?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조그맣게라도 혼자 남이 안 듣도록 그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다 보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야기를 해야 생각도 다 이어지고 다 끄집어 나온다는 것이죠. 그냥 머릿속으로만 있으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이 죄를 졌네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하고 하나씩 쭉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럴 때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육신도 치료가 되고 마음도 깨끗해지고 또 제일 중요한 영혼이 그때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막 기도하거든요. 시편 42편 4절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러니까 여기에 이 말씀 제가 잘못 찾았나 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죄를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근데 또 살아가면서 가능한 하면 죄를 짓는 것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 영혼이 더럽히지 않습니다. 근데 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거룩하신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 안내를 더 잘 받겠죠. 근데 이 힘이 하면 좀 안 되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자꾸 육신을 따라서 살면 뭐가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결과는 죄뿐인 거예요. 죄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서 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생명이 주어지고 평안이 주어진다. 근데 육신을 따라서 자꾸 살면 죄를 짓고 죄가 쌓여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 영원히 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고 날마다 살 때에 거룩하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 그러려면 자꾸 생각해야 되겠죠.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과 교제해야 됩니다. 축도를 받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 그래서 오늘 이 한 주간도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꾸 더 많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도 생각 안 하다가 주일날 이런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 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이 더러워지고 더러움이 쌓이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다. 영이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려면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 영이 거룩해지고 또 즐거움 속에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는 이 11절은 화평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이 거룩해지고 살아있고 거룩하면 하나님과 이런 화평이 우선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두 번째는 구원이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10절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살아있고 깨끗해지면 끝으로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 그래서 내 영이 지금 건강한지 깨끗해서 강건한지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것이 나타나는가 봐야 돼요. 나 정말 즐거운가? 여러분 즐겁습니까? 인생이? 어떤 분은 그냥 사는 것 같지가 않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럴 수 있어요. 주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사역을 막 했는데 엘리야가 막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가라는 것처럼 탈진 상태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강건해져서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영이 이제 살아나는 단계를 본다면 다시 우리가 복습을 하면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영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영이 이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살아있게 되는 것이고,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계속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내가 더 확신하고, 또 예수님과 이렇게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영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플러스 내 마음에 계속 모시고 교제하는 상태. 그럴 때 영이 살아난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이 자꾸 끌려서 죄를 지어서 죄가 쌓일 때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죄를 자백을 해서 회개해서 깨끗해져서 좀 치유가 되는 것이 치유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주 건강해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영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이 강건케 하십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눈 것 같은데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 교인들의 영혼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강건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앞에 붙은 것이 성령 때문에 강건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더라도 성령 찬송을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을 느끼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다른 기도보다도 이제 우리가 뭐 이런저런 간구를 많이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기도는 뭘까요? 잘 느껴지지도 않고 잘 모르지만은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대요.
오 거룩하신 성령이시여 나에게 임하소서. 그리고 나의 영혼과 육신을 다스려 주세요. 임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좀 더 치유함을 원하시면 만져달라고 하는 거 참 좋습니다. 저를 만져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딱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저 영혼을 만지셔서 고쳐주세요. 마음의 병,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마음의 질병들을 많이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구체적인 치료들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몸이 아픈 것도요. 저는 늘 기도를 해요. 저 손목이 아프기 때문에 근데 완벽하게 낫지는 않지만 기도는 쌓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은 살아계시니까 언젠가 고쳐주시겠지. 좀 여러분 아시는 제가 20여 년 만에 간이 다 나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간경변도 없어졌대요. 제가 너무 감사했는데 그냥 이제 건강한 간처럼 된 거예요. 그 기적 같은 일이 저에게 일어났어요. 30대에 한 30년이 됐거든요. 그때에 간경변 초기라고 진단을 받아서 이게 간경변이면요 오래 못 살잖아요. 한 20년 살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덧 당뇨는 있지만 이거는 제가 노력하라는 뜻인 것 같아요. 열심히. 근데 하나님이 그런 질병을 치료해 주신 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한 30년 되니까 일어나는 거라고 본다면 저는 당장 안 돼도요. 자꾸 이렇게 육신의 질병도 성령님 여기를 사로잡아 주시고 또 성령이 만지시고 고쳐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막 여러 가지 동원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에 성부 하나님은 치료의 광선을 가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로운 태양이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광선을 여기에 비춰주셔서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이요 사로잡으시고 만지시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이 질병을 또 마귀가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뭐라니 무슨 마귀, 질병 마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당장 안 일어나도 이렇게 자꾸 쌓이니까 계속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날마다 자기의 또 이 죄의 상태들을 자꾸 자백을 하는 것도 이것도 훈련이에요. 자꾸 많이 수시로 많이 자백을 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강건해지시고 깨끗해지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 지금 말씀 성령 충만을 자꾸 사로잡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끊임없이 하시면 영혼이 치료되어서 구원과 또 생명과 평안을 얻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